2015년도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 축제가 막 그려지기도 하고요. 저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공동체가 축제가 그려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코드가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첫 번째 디딤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한 주 동안 몇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첫 번째는 기도해 주는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어떤 아픈 자매님이 전화를 왔어요. 그 자매님은 직분이 사모예요, 사모. 그래서 약을 먹을 정도로 많이 아프고, 근데 항상 그 약에 의존하는데 그 약이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몸이 굉장히 힘들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역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생각,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믿는 자의 간구는 그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말씀이 좀 생각나서 그것을 좀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전화해서 기도 부탁드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사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1년에 딱 한 번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1월 1일부터 아침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300~400명 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얼굴이 막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참으로 감사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뒤에 지금 소파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뒤에 있는 저 소파를 어느 사모님이 직장 생활 하시는데, 그 사모님 직장 생활 하시는 사무실의 집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저걸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저에게 제안을 하셔서 혹시 가져가서 쓸 수 있냐라고 해서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이른 아침에 가서 짐을 다 날라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의자도 2개나 해서 하나는 저희 집에 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아들이 의자가 없어서 식탁 의자 놓고 공부했었는데 저 의자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주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좀 멀리서 사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저는 실감이 안 났어요. 예배 시간에 조금은 이렇게 지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실감을 못했는데, 제가 장태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장태산 가기 전에 바로 그 동네 살아요. 가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관저동에서 다른 차를 또 얻어 타고 이곳까지 오는, 그거를 상상하니까 야, 정말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준비를 해야 여기까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집에 있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또 저에게 뭐 저를 기분 좋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아이들과 아내가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만 봐도 참으로 감사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죠? 그렇죠? 이 감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활발하게 표현되고, 또 그 감사가 우리 입술로 고백되고, 이 예배가 그렇게 감사가 넘치면 정말로 저는 축제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감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감사는 대부분요 건강이나 또는 승진 또는 가족, 물질, 구원, 일월 양식 또는 예상 밖의 축복에 대한 것이 참으로 많아요. 사실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실제로 이해하면요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또 다른 건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말만 딱 던지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할까? 감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우선 그 필요성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성. 일단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일단을. 여기 저 일단.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쓰는 단어가 일단이야. 일단. 우선. 영어를 할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 필요성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요 왜 필요한가 하면 거룩하고 선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강조하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요 불평 또는 질투, 투정, 불만이 만연하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또 많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요즘 감사는요 개인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웹사이트와 조직에서 감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요 건강과 행복에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가 가장 위대한 덕목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덕목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즉 감사에서 다른 모든 덕목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감사가 선행의 근본적인 동기이며 사회적 삶과 안정의 중요한 측면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요성에 대해서 왜 감사가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연관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인 이웃을 향한 선한 뜻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창조주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칼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각 사람을 새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고 이 새 피조물이 하는 일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함으로써 새 피조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다. 신앙인의 모습은 그 삶 자체가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변화된 신앙인에게 감사는 단순히 행위나 태도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입술에서 우리의 어떤 모든 면에서 다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왜 또 중요한가 하면 공동체의 감사는요 아름다움을 더해줘요. 예배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디 고통스러워서 그 공동체 섬기겠습니까? 일원이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가 넘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사는 구약에서 예배의 마음으로 표현됐어요. 다윗이 역대상 16장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 예배를 보면요 예배 중 감사 표현이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16장 중에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부탁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7,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34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상품 때문에 먼저 예배 시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35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또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서 다윗의 예배인데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자기의 어떤 받은 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그저 그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감사하지만요. 감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 자, 이런 감사가 부족할 때, 감사의 결핍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는요, 이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러나 감사의 결핍이 자리를 잡고 나면요, 모든 선한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생명력은 시들고 낙담과 불평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이 불평의 문화가 공동체에 침투하면 곧 전체에 퍼져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경우 다른 형태로 표현돼요. 늘 분주한 삶이 되고요. 자기 시련이나 자격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고요. 혹은 제대로 평가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 23절에서 죄성의 뿌리에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제가 두 예화를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일반 우리 성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성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릇된 관점의 경우예요. 그릇된 관점. 우리가 공동체의 그 결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 결점들은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실망스러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요, 교회의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한 교인이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퍼부었어요. 우리 교회는 비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밑에서 말라 죽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빤히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얘기를 들으려 하질 않고 사역자들도 안 듣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너무 지치고 지긋지긋합니다. 사람들 모두 예배를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회복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식은 아니겠죠? 한 목회자가 물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역들은 뭐죠?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은요, 지난 몇 년 동안 변화된 우리의 삶은요, 당신의 변화된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과 치유를 위해 함께해온 지난 3년간의 모든 노력 말입니다. 며칠 동안 이 지도자들과 이 교우가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결국 불만에 차는 그 교인이 내놓은 해결책은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다른 신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관찰해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공동체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진정한 관심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항상 더 나은 거래를 찾으려는 일종의 소비자 심리일까요? 비판과 불평의 지배를 받으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힘들고 지쳐있는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불만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교회가 방향성을 잃고 지도자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흔히 그렇듯이 그의 항의는 감사의 결핍과 그릇된 관점, 진실과 관심이 혼합되어서 나온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의 경우입니다. 목회자들도 역시 감사의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케빈 레인스라는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했고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감사와 인정은 몹시 메말라 있다. 안타깝게도 나는 감사의 결핍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종종 감사를 무시하고 불평을 선택했다. 그리고 비전이나 채워지지 않는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정당화했다.
디틀리 보네포의 다음 인용글을 읽기 전까지는 말이다. 디틀리 보네포가 쓴 그 글을 이 사람이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그 대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변변치 않은 영적 지식, 경험, 사랑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고의 선을 끊임없이 갈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큰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평범하고 작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작지 않은 선물들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시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놀라운 경험이나 눈에 띄는 결과가 아닌 약점과 부족한 믿음과 어려움만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모든 것이 시시하고 하찮다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할 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과 풍성함을 따라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이 목회자가 깨달았어요. 나는 교회에 몇 사람이라도 이 충고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고 상상해 본다. 그 효과는 가히 혁명적이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다른 곳에 가기를 얼마나 많이 원했던가. 내가 사는 도시를 떠나 산이나 바다가 있는 좀 더 아름다운 장소로 가기를 얼마나 많이 바랐던가. 모든 사람이 진짜 가족처럼 서로 교제하는 완벽한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꿈꿨던가. 결국 이 모든 것은 영적인 포르노다. 나는 완벽한 장소나 완벽한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쫓을 뿐 내 주위에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적인 포르노는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이다. 그것은 독약과 같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있다. 감사와 인정이 고루 섞여 있는 해독제 말이다. 그릇된 관점 또는 작은 것을 무시하고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감사가 부족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불평, 불만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가 부족할 때 생겨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작은 선물들을 무시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태도에 대해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축복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보잘것없는 선물도 훌륭한 선물처럼, 단순한 은혜도 특별한 은혜처럼 여기라. 베푸신 이의 존귀함을 기억한다면 어떤 선물도 작거나 사소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서 온 그 무엇도 하찮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요, 공동체가 감사할 것을 자주 이야기해줬어요. 독려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공동체가 그렇게 살으라고 자꾸 독려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 4절 그리고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말들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항상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고 항상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너네 공동체를 바라보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느 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네들이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중에 현대사회와 감사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현대사회와 감사가 충돌할 때 첫 번째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권리의 문제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권리의 문제.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권리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은요,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요, 10대들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가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10대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 부모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또 좋은 직업이나 자아실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보장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받을 만한 거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낙담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기대치가 있는데 못 미치기 때문에 자꾸 나는 왜 이러지? 이거 나한테 이런 게 주어져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자꾸 불평, 불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권리를 찾으라고 부추기는 소비지상주의에 설득된 사람들 또한 불만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몸을 원하고 있고요. 신형 차량을 원하고 있고요. 큰 교회를 원하고요. 아름다운 집을 원하고요. 좋은 옷과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웬일인지 이런 욕심은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에 대한 지나친 주장이나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인 것입니다.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문화를 잠시 떠나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남미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내가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 친구들은 선물로 받았다. 나에게는 명백한 일이 그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었고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그들에게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배웠다. 분주하고 잘 계획된 인생, 매우 쓸모있는 인생 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배웠다. 현재의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임을 배운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빛과 물, 집과 음식, 노동과 자유시간, 자녀들, 부모와 조부모, 탄생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과 모든 이에게 감사할 수 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문화가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 자립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우며 인생에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가 사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신세 지는 것도 경계하는 시대예요. 내 힘으로 성공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빠서 감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바빠서 감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분주함 때문에 그래요.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내가 가진 것을 선물로 느낄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성취와 효율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시해온 선물들을 천천히 음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서 감사의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내가 잠시 멈추고 나에게 주어진 것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감사를 약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감사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감사를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는요,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깨뜨려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이 되어버린 불평 때문에 그래요.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에 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를 약화시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감사예요.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다 하면 나에게 더 뭔가 얻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진정한 감사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1월 신년 우리 주일날 첫 번째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실천할 게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감사 실천에 대해서도 한 4가지 정도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신학자 윌리엄 로가 말한 것처럼 매일 새 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개인적인 작은 부활로 여기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마치 내가 부활한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죽음에 다시 살아났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를 마감할 때는 은혜와 선하심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일의 경험이 감사로 채워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을 챙긴다든지 우리 공동체에 누가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날짜를 내가 기억해서 그 기념일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감사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점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래서 작은 메모지에라도 편지를 써서 전해줘 보는 거죠.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우리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말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네 때문에 감사하다.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형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매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꾸 그걸 표현하자는 거예요. 말로. 네 번째는요. 감사가 넘치면 축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적인 파티를 한번 열자라든지 아니면 공동 식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식사 자리를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에서 자꾸 감사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위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현장이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밖에도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보는 거 어떤지요.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디딤질로 저는 감사를 자꾸 표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습관화 시켜보자고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해보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말도 전해보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표현해보는 겁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의 시집 더 템플이라는 성전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1633년 그가 죽은 후에 출판이 된 책입니다. 그 시 가운데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당신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듯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 박동이 되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 또한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54편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인데 고발을 당한 거예요. 사울에게 여기 숨어 있다라고. 그것도 다윗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도망자의 삶이었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술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미 해결되지 않았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낙헌제는 프리윌 오퍼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자발적인 그냥 제사예요. 즐거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서원제와 감사제와 함께 화목제에 속하는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는 감사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낙헌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드려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워요. 피곤하고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낙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좋은 것이 주어질 때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그런 시기를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이 되든 안 되든 낙헌제를 드리는 이 다윗처럼 우리의 심장의 그 박동이 정말 감사로 넘쳐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만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 모임 가운데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5년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감사부터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 또 여러분 자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JMG 공동체가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축제로 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 입술로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이제는 그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